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물이나 웅덩이 따위에 빠져본 적 있으십니까? 또는 어떤 것에 마음이 온통 빠져본 적은 없으십니까? 제가 어릴 때 국민학교 2, 3학년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100% 순진형이었습니다. 동화를 좋아해서 동화 이야기에 깊이 빠진 거예요. 어느 나라에서 용감한 기사 한 사람이 언제나 흰색 복장으로 등장합니다. 흰 말을 탑니다. 그리고 악을 저지르는 대적들을 대항해서 승리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에 감명을 받아서 학교 수업 중에 쉬는 시간이 되면 얼른 밖으로 나와서 가시나무 울타리 저 넘어 푸른 언덕을 바라봅니다. 이상하게도 멀리 배는 언덕에서 그 백기사가 백마를 타고 대적들을 무찌르고 있는 거예요. 그거 참 신비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제가 어릴 때 동화 속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좀 우습지요? 그 후에 1, 2년이 지났을 것입니다. 동네 친구들을 그리고 형들과 여름철 냇가로 물놀이를 갔습니다. 제 무릎 정도의 깊이인데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망을 들고 이동 중이었습니다. 물바닥에 미끄러운 돌을 잘못 밟으면서 순간 넘어진 거예요. 물에 빠졌습니다. 정신을 제가 잃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와중에도 제가 떠내려가는 물이 제 얼굴 위로 흐르고 있음을 어렴풋이 느낀 거예요. 그러다가 누군가 제 손을 꽉 잡고 일으켰습니다. 그곳에 같이 갔던 형들이 흐르는 물에 빠진 나를 발견하고 건져주었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영적 모세입니다. 아마 그때 발견되지 못했으면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만나뵐 수 없었을 거예요. 감사하세요. 저도 이미 감사하고 참 위험했지만 그때 일들을 기억하면 하나님 앞에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후에 장성하여 나라의 부름을 받고서 육군 포병부대의 대대 군종사병으로 복무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있었던 부대는 강원도 양구 동면 쪽입니다. 해마다 철마다 포병훈련 그 행사 중에 ATT 훈련으로 부대 바깥에 나가서 전투복 차림으로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의 훈련 중에 상대 진중을 교란시키는 게릴라로 어떻게 편성이 됐습니다. 이건 고도의 훈련과 연습과 작전을 해야 되는데 저 같은 사람을 어떻게 편성을 했습니다. 임무의 교육을 받고서 일찍이 오후에 매복에 있다가 경계를 서고 있는 부대들을 기습하고 무단 침입을 해서 한바탕 소란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감쪽같이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계획대로 게릴라 복장을 하고 작전대로 움직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해는 서산해지고 저녁 밤 9시 무렵이었습니다. 행동 개시의 명령을 받고서 상대 부대를 무단 침입을 했습니다. 동참했던 다른 게릴라들과 함께 지시대로 하늘을 향해서 공포탄을 쏘면서 여기저기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등 뒤에서 어두운 데에서 큰 소리로 나를 붙잡는 것 같았습니다. 너 뭐야? 이거 게릴라 아니야?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순간 소리가 폭탄 소리처럼 크는데 저를 완전히 사로잡은 것입니다. 순간 무서움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때 다음 임무를 잊어버리고 걸음아 나 살려라 막 도망갔어요. 어디로 온지 몰랐어요. 그러다가 비탈진 낭떠러지 계곡 웅덩이로 푹 빠진 거예요.
순간 죽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게릴라 역할 아무나 하는 것 아니더라고요. 훈련 상황이 종료가 돼서 평가회를 하는데 게릴라 임무를 다 하지 못했다고 기합도 받으면서 어미 구중도 받았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여하튼 어떤 곳에 빠지고 어떤 것에 빠지고 어떤 상황에 빠지면 정신이 홀라당 나가버립니다. 분별이 힘듭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나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사람이 우스운꼴이 되고 말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성민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주의 복음을 들고 복음을 나누는 복음의 일꾼들입니다. 어둠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원히 함께 사는 이 영적 자녀가 된 것입니다. 전에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왔지만 이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위해서 살고 주님 위해서 살고 성령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땅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변화된 새 인생길을 막아서 방황하게 하고 혼란케 하며 등지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영적 게릴라처럼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합니다. 죄악의 길을 가도록 늘 유혹합니다. 이 유혹에 빠지도록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 유혹을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temptation, 유혹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게 하고 타락해 하고 도덕적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비윤리적으로 살게 하면서 사람을 부패하게 만드는 이 유혹이 템프테이션이고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혹은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는 세력을 가리킵니다. 그 유혹의 실체가 바로 사탄입니다. 여러분, 이 사탄이 하나님과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분리시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싫어합니다. 진리를 버리게 합니다. 거짓을 따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며 사탄 자기 앞에 무릎을 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 앞에 경배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성품이 도전도 합니다. 당신이 얼마나 사랑해요? 사랑합니까? 얼마나 공의롭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정면 도전하면서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탄 앞에 사람 자신의 힘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역부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탄이 조장하는 유혹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 아무리 달콤한 유혹이더라도 사탄의 유혹 앞에 빠지고 정신을 잃으면 죽습니다. 불행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 사탄의 유혹을 주님은 시험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 말씀을 좀 더 의미를 좀 선명해지도록 번역한 것이 오늘의 제목입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입니다. 따라합니다. 시험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이 유혹이라는 시험의 강도는 점점 거세지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감히 유혹을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사탄 앞에 무력한 성도들로서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서는 세상 악을 대항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악을 이기는, 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람 노릇을 하고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탄의 유혹들이 점점 세상에 가득해지고 기세가 등등해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성도들을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방패 삼아 방패 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사탄을 이기고 정말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패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사탄의 유혹들을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이 유혹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이치에 맞아요. 사람이 생각할 때에는 그 사람의 주장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합리적인 생각에 빠져서는 안 될 이유는 그 합리적인 생각대로 살아보시면 우리들의 삶이, 현실이 그냥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그냥 현실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내 판단대로, 내 이치대로 살아간다면. 그래서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과제 앞에 우리가 당하는 문제는 내가 이치에 맞도록 했지만은 우리의 삶에는 패배가 참 많습니다. 성공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현재 상태를 인간의 논리와 인간의 이치로 계산을 쭉 하면서 그 결과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여기에는 더 이상 놀라운 변화를 기대할 수 없어요. 이 합리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면 우리의 삶은 늘 그 상태뿐이고 놀라운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의 삶에 합당한 이치를 뛰어넘고 여러분,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빗나가는 그 상황을 가만히 여러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한 신뢰를 어느 목사님의 말씀에서 읽고서 감동이 되어서 전합니다. 그것은 근본 러시아 월드컵 축구 대회에 있었죠. 우리나라 태극 전사 팀들이 16강에는 오르지 못했어요. 그러나 아주 통쾌하고 시원한 것은 축구 전 세계의 랭킹 1위 독일을 이겼습니다. 대단합니다. 아니, 랭킹 몇 뒤로 저 아래인데 랭킹 1위가 우리한테 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본래 독일과의 경기 시작 때에 한국팀이 독일을 이길 수 있는 승률, 확률은 1%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너들 해봤자 진다 하는 그러한 전적 보고와 분석과 평가를 쭉 해놓은 것이 1% 이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확률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생각이 사람의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보나마나 독일이 한국팀을 이길 것이라고 분석 결론을 미리 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우리의 삶이 보나마나 이럴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인간의 논리 이치가 이 합리적인 인간의 생각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사고에 빠져버렸다면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패배고 시합도 하기 전에 우리는 질 수밖에 없고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는 그런 게임이 되었을 텐데, 바로 여기에 한국 선수들이 독일팀을 몇 대 0으로 이겼죠? 2대 0으로 이겼습니다. 예. 아주 기억은 아주 굉장히 잘하시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기억하세요. 주기도문이 마태복음 몇 장에 있지요? 예? 오늘 읽었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있습니다. 주기도문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시험에 빠지지 않고서 그게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 기도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음에 물어볼 때 총알처럼 답변하세요. 자, 여기서 보면은 독일팀을 2대 0으로 이기면서 사람들의 합리적인 사고를 뒤집어 엎는 1%의 기적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1%의 기적은 여러분 이미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은 기드온 사건이 나오죠. 기드온 사건. 거기 이 1% 기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에게 7년 동안 지배를 받았어요. 이스라엘은 견디다 못해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기드온을 지도자로 세우시면서 군사 병사들을 모집했습니다. 기껏 모였는데 3만 2천 명이었어요. 미디안 군대는 성경에 보면 메뚜기처럼 많다고 그래요.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다고. 근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을 하기를 야 군대가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희한한 말을 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은 병사가 몇 명이죠? 300명입니다. 3만 2천 명에 300명 한번 프로테이진해 보세요. 거의 1% 수준입니다. 1%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초라한 모습입니다. 자,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기드온 301%가 엄청난 미디안을 이길 확률은 없어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기드온 부대는 불가능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300명으로 엄청난 대단한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논리 1% 확률은 실패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이 인식을 합니다. 패배밖에 없다는 합리적인 진단과 논리, 그 생각에 우리는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참고를 할지언정 그 합리적인 생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1% 하나님의 논리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의 그 전투에서 우리는 알게 되지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어서 아들 이삭을 얻은 것, 모세가 80세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일들에 대해서 이해를 못합니다. 어찌 노인을 부르냐 이 말입니다. 어찌 아브라함 100살이 되어서 아들 이삭을 얻게 하느냐라고 하는, 이것은 인간의 논리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생각, 이것을 하나님은 뒤엎게 하는 산 증거의 역사가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의 전쟁의 승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탄은 인간 자신의 합리적인 생각에만 머물게 하는 유혹을 쉬지 않습니다. 이러고 이러거니 이렇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렇거니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자꾸 우리들의 생각을 하나님 앞으로 몰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대적하게 하는 그러한 유혹들을 쉬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 합리적인 생각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 내용이어야 할 것입니다. 합리적인 생각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시작. 빠지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변화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우리 모두가 빠지기 쉬운 유혹은 이기심입니다. 이기심이 뭡니까? 자기 이익만 알고 남을 돌보지 아니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인간의 마음에 자리 잡은 개인주의의 어두운 본성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엄밀한 잣대로 본다면 인류 역사 시대에 이 이기심 때문에 위기가 아닐 때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더더욱 한국 사회와 나라가 이 위기를 받으면서 더 위험 지수가 오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 사회를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다. 저출산 고령화. 해외에서 이미 선진국들이 경험하는 것. 앞으로 우리나라가 갈 길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그로 인해서 인구의 구조가 변화가 되는 것.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사회 구조가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양해지는 이 세상의 그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그 다양성을 서로 인정을 하자는 거예요. 그 중에 아주 좋은 면보다는 나쁜 쪽이 뭐냐면 동성애입니다. 동성애도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겠지만 그들의 인권 속에서 이제는 우리 모두의 인권까지 피폐하게 만드는 이런 움직임들이 좀 많잖아요. 뿐만 아니라 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지방이 소멸이 되어지고 도시 소멸의 징후들이 점점 드러나면서 이 세상의 경제적인 상황도 달라지고 연약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서로 통일 논의에 엄청난 변화가 지금 준비되고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분야에 보면은 자기들의 이기심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미국은 미국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이기심 속에 이리 치고 저리 치면서 잘못하면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문제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이기심이 우리들의 삶 속에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나라적으로 있다는 이 이기주의의 이게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더 심각한 것은 이기심으로 인한 위기가 한국 교회와 개교회와 지도자들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있다는 이 점을 어른들은, 진리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또 그것을 외치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염려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이제 한국 교회는 이 이기주의의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통감 불감증에 걸리지 않았나. 자, 이러한 그 일침도 있고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가 없는 한 한국 교회는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할 것 같다 하는 그런 쓴소리 외침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그저 막연한 낙관주의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을 비롯해서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는 괜찮다는 식의 개교의 이기주의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서 우리 자신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진리에 겸손한 경청을 들어보고 우리는 세상에서 지적이 되어지는 이런 문제 앞에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시작. 남을 돌볼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사람들이 은연중에 빠지기 쉬운 유혹은 탐욕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양심상 자리에서 볼 때에 탐욕은 분명 죄악입니다. 양심적으로도 우리는 탐욕을 죄악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이나 아직 알 수 없는 예수를 알 수 없는 모든 사람들도 이 탐욕을 양심상 죄악으로 여기는데, 성경에 보면은 야고보 장로님은 결국 이 탐욕은, 욕심은 사망을 부른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서로 믿는 사람은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한편 사람의 양심상 죽음에 이르는 탐욕을 버리려고 하는 강력한 의지 우리 안에 또 한 번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것이 서로 싸우는 영적인 그러한 전쟁을 우리는 또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탐욕과 물질에 대한 욕심은 참으로 깊이 우리들에게 뿌리 박혀 있습니다. 사라지지 않은 본능과도 같습니다. 순간 잡초처럼 솟아오르는 어리석은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 다음 이야기는 아직도 개인과 사회에 계속되고 있고 없어지지 않은 탐욕이기 때문에 또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들려드립니다. 어느 산부인과 병원에서 한 산모가 아기를 낳게 되었는데 아기가 영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산모는 진통 때문에 말할 수 없이 괴로워하고 야단을 핍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이 와서 딱 한마디 하니까 아이가 쑥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했지요? 그걸 아십니까?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가야, 나오너라. 내가 돈 줄게. 피를 짓다 해도 안 나오더니 돈 준다고 하니까 나가도 쑥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만든 이야기이겠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웃으면서 깊이 새겨야 될 것은 돈이 신이다, 이 말이에요. 돈이 신이다. 돈이 신이 된 현대 사회와 현대 정치와 현대 종교를 통렬히 고발하는 하나의 유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돈이 신이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서 피눈물을 쏟아내는 현 사회의 비통한 스토리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의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 성도 여러분, 자기 욕심에 끌리고 빠져 취했으면
우리 자신은 언젠가는 또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서 그 마음속에 들어오는 어두움은 우리가 사람으로서 해결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이 현실 사회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발견해 보면서 이 탐욕의 유혹에서 흩트튼 빠져나가고 다스림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서로 안에, 내 안에, 우리 안에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시다. 하나님, 저 유혹을, 탐욕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필요합니다. 따라합니다. 탐욕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맞는 말입니다. 끝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유혹은 절망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걸음걸음이 왜 비통해집니까? 왜 그렇습니까? 돈 때문입니까? 돈이 없어서 절망입니까? 엄밀히 따지면 그것도 아닙니다.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절망한다고 봅니까? 절망하고 있습니다. 돈이 있어도 비참해지기도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절망의 세력은 죽음을 우리들에게 불러옵니다. 절망이 있으니까는 죽는 것입니다. 절망 때문에 죽음의 길을 선택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 할 것 없이 여기에 그냥 걸려 넘어지는, 절망이 확 들어오니까 그것 때문에 순간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이 문제 해결처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 절망에서 빠져있지 말고 절망에서 나오면 우리 생명은 살아납니다. 절망에서 나와야 돼. 절망에 빠지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 절망이 사람에게 무슨 밥을 주는 것처럼, 생명 주는 것처럼 유혹을 합니다. 이 유혹에 우리가 걸려들어 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주 듣고 생각해야 하는 일본 기독교 작가 미우라 아야코 스토리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녀의 대표적인 작품은 빙점인데요. 그녀는 온갖 병에 걸렸어요. 종합병원 같았습니다. 결핵에 고생을 했지요. 파킨슨병에 고생을 했지요. 피부질환에 시달렸지요. 암과 투병하기도 했지요. 아니, 모든 병을 다 가졌습니다. 척추는 척추대로 무너지고 해서 13년간 병상에서 눕는 신세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온갖 질병과 사투를 벌이면서 그는 하루하루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캄캄한 절망의 그 밤에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그 남자는 훗날 그녀의 남편이 된 미우라 미츠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미츠요는 예수님을 잘 믿는 남자였습니다. 늘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청년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십자가의 은혜를,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 예수님을 미우라 아야코가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미우라 미츠요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녀에게 있을 것 같은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던 절망의 여인이 손가락이 움직이고 발가락이 움직이고 몸이 움직이면서 일어났습니다. 건강 얻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이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와 행복하게 살면서 이 빙점이라는 작품을 위시해서 78세로 떠날 때까지 베스트셀러를 많이 남겼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용기를 주면서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장소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보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습니다. 내가 아팠기 때문에 기도했고, 내가 아팠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였고, 아팠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아팠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었고, 아팠기 때문에 신앙인이 되어서 나는 감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미우라 아야코는 더 이상
절망의 유혹에서 빠져 있지 않았던 것임. 하나님을 향한 희망의 하늘을 향해서 믿음과 은혜의 날개로 헐헐 날아오르는 새로운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절망의 유혹이 찾아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하루하루 살면서 창문만 열고 문만 열면은 절망이 자꾸 들어올까? 절망에 들어오고 찾아오는 그것을 우리는 거기에 문제가 아닙니다. 일부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늘에서 말이죠, 참새가 날아가고 새가 날아가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막습니까? 절망은 아무 때나 막 우리들을 위해 내 마음 안에 들어오고 싶은 것이 절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절망의 유혹의 눈에 빠져드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절망의 늪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아멘. 절망이 오더라도 왔냐? 너 상관 안 한다. 내쫓든지 그 절망을 이겨서 절망의 늪에 한 발이라도 들여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보암직하고 먹음직해도 사탄이 주는 유혹에 미혹되지 말고 빠져들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혹을 이미 이기시고 온전히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합리적인 생각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 자기 이기심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탐욕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입니다. 절망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고 말고요. 이렇게 깨어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오늘 이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